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일 연중 제18주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약과 할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은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시종과 너의 후손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시종과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계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내 계약을 깨뜨린 자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사라가 그의 이름이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네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이 100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90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뢰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여라.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겠다. 이스마엘을 위한 너의 소원도 들어주겠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고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족장을 낳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계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은 그날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시종들과 돈으로 산 종들, 곧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대로 포피를 베어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13살이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 곧 시종들과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도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였죠. 15장 읽을 때도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이렇게 맺어 주십니다. 아브람에게 그 축복해 주시고 계약을 맺어 주시지요. 그런데 또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에? 카메라가 좀 소리를 내가지고. 네, 이 계약이 사실은 이제 아브람과 맺는 아주 중요한 계약인데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브람이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 의미들을 보면 이제 아브람이나 아브라함 비슷하죠. 소리가 비슷하고 뭐 그 당시 그 세모의 어떤 뭐라고 할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사투리 같이 이제 같은 이름이지만 이제 발음에서 차이가 불리는 이제 방법의 차이 이렇게 구분 지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창세기에 분명하게 표현이 되지요. 하느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서, 17장 5절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그 어원을 아빠, 아버지, 아부하고 그 아부하몬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그래서 그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지은 아브라함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된 해석입니다. 아브람이라는 뜻도 존귀하신 아버지 뭐 이런 의미 이렇게 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게 더 이제 더 커진 거죠. 재미난 건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해주신 약속에는 그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모든인가요? 여러 많은 민족들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셈족이 하나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확장되고 커졌지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뭐죠? 한 가족의 아버지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 모든 민족들, 단지 또 혈육만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을 믿는, 그래서 이 계약에 포함되는 모든 백성들의 조상,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 우리 신앙의 조상이 되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이 내용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탈출기를 읽게 될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시나이 산에서 이제 하느님의 계약을 이렇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시나이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그 계약의 어떤 토대가 되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제 5절 이하의 민족들의 음, 민족들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만큼 더 넓게 퍼져나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그 계약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 가나안 땅, 나그네살이하는 이 땅, 이 표현이 참 멋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표현인데요. 나는 8절에 나는 네가 나그네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저는 이 계약 내용 중에서 하느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참 와 닿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하느님 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참 놀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구약에서도 표현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느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아담처럼 숨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우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곧 신학적으로는 단지 혈육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연결되어지는 이제 계약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은 단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드러났다기보다는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이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 전쟁과 또 오랜 시간, 그리고 또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험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겪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어떤 육체적인 혈육의 어떤 그 계승, 그것을 넘어서는 이 어떤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신학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것이 더 확장되고 발전된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계약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냥 선물처럼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계약하고 이제 비교점이 여기서 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탈출하고 시나이 산에서 맺는 이 계약, 시나이 계약은 이제 뭐냐면 지켜야 될 것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의 토대가 되는 율법이 여러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면 하느님께서 복을 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 계약이 나오는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일방적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5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봤죠. 두 개 쪽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만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죠. 그래서 이 계약은 어떤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쌍방의 이런 계약이라기보다는 하느님 측에서 인간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데 그것이 그냥 뭐 마음이 좋으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보증해 주는 거죠. 꼭 주겠다. 꼭 복을 내려주고, 그러니까 노아 때처럼 홍수로 덮어버리지 않겠다 다짐하셨던 것처럼 복을 내려주고 그 후손이 번창하게 되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물론 뒤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할례는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 내용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요즘 우리 말로 치면 이제 포경 수술 같은 겁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할례는 이 계약의 표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의 그 계약에 포함된다는, 그 하느님과 하느님의 그 계약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할례가 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 보이는 독특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할례 문화는 당시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문화였다고 합니다. 성인식의 어떤 한 그 모습으로서 이 고대 근동,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고 널리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보였던 그것을 이제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인이 되는 시기, 이제 소년에서 성년이 되는 어떤 예식으로서 그 치러졌던 그 할례인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느님 백성이 되는 증표로서 어, 그 바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이도 이름을 바꿔 줍니다. 사라이에서 사라로, 둘 다 의미는 여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라에게서도, 그러니까 남자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부인 여자인 사라도 그 하느님 축복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그 뭐랄까요,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 이 점이 또 좀 독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그래서 그 혈육들만이 아니라 종들까지도, 그 외국인이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혈육에 의한 징표가 아니라,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미 그 나중에 보게 될 예언서, 예레미야서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신학적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육적으로 이렇게 몸에 드러나는 이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포피를 걷어내듯이 마음 안에 있던 불순한 것들을 걷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하느님 앞에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신학적인 그 성찰도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실 하느님께서 나의 하느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참 저는 너무 놀랍고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어떤 마음의 할례, 그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내 안에 예, 그냥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도, 물론 이렇게 겉으로도 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 흠없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느님
백성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오게 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중에 야곱이죠. 야곱까지, 그게 또 그들을 이어서 요셉, 그래서 이집트 탈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짚어보면 또 재미있죠.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17절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엎드려 갖고 있는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99이나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사라는 이제 90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청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이제 마음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겠지 하지만 그것을 진짜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미묘한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건 들어주실까?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 아브라함 역시 그닥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또 예수님 그 앞에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낳을 때처럼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뭐 재밌습니다. 혼날 법한데 혼나지 않은 것. 왜냐하면 즈가리아는 입이 닫혔잖아요. 못 믿어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혼나는 내용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이는 사라라고 바꿔주고 당신의 계약을 또 명확하게 해주시고 더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받으소서 우리 마음 함께 들었었는데요. 마무리하면서도 가톨릭 뮤지션 까뮤 팀이 부른 받으소서 우리 마음 함께 들을 텐데요. 우리 이번 주일 주보에도 까뮤 팀이 이 받으소서 우리 마음과 관련된 글을 올려놓았으니까 주보도 함께 보시고 또 이 노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편안하게 보내세요. 받으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을 오 주여 우린 당신의 것 받으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을 오 주여 우린 당신의 것 주님의 식탁에 우리 모여 몸 바친 주의 사랑 기억하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오니 우린 당신의 것
마음과 우리 사랑을 오 주여 우린 당신의 것 주님의 음성을 우리 듣고 가르친 주의 계명 지키우리 영원한 잔치에 모였으니 우린 당신의 것 받으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을 오 주여 우린 당신의 것 One more time. 받으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을 오 주여 우린 당신의 것 영어로 Take a breath we ask you take